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모니카 성녀 축일입니다. 모니카 성녀는 내일 축일을 맞이하는 아구스투누스 성인의 어머니입니다. 아구스투누스의 성인은 말할 것도 없이 꺼져가는 교회, 망해가는 로마 교회에서 아구스투누스 성인이 바로 고대에서 중세를 연 장본입니다. 중세 450년에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요. 신이 다스리는. 그때부터 450년서부터 한 1250년 이 페스트 흑사병이 오기 전까지 거의 800년을 이 아구스투누스 성인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인이죠. 저도 아구스투누스 성인의 신국론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고백록이 최고죠. 이 학부 1학년 때는 읽어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2학년 때도 읽어봤는데 그때 제가 삼국지하고 고백록을 같이 읽었는데 분명히 고백록을 읽고 있는데 막 관우하고 장비하고 조자룡이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고 깨보면은 이렇게 읽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졸다가 이 삼국지 읽었던 게 여기에서 나와갖고 막 아주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나는 고백록을, 그 어려운 고백록을 써서 이제 고대를 마치고 신의 나라, 신이 통치하는 세상, 그걸 중세라고 그러죠. 그 중세를 연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구스투누스 성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알제리, 여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여기 이쪽이 이집트, 여기도 로마 지중해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라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알제리 수쿠아라스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니카 성녀는 이교도인이자 로마의 하급 관리 있던, 로마의 하급 관리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파트리키우스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성품은 권위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명예를 좋아하고 또 방탕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부는 세 자녀를 두었어요. 아구스투누스, 나비기우스, 그리고 페르페뚜아. 페르페뚜아는 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기도와 눈물의 어머니인 모니카 성녀, 331년에서 387년, 56년 정도 살았네요. 딱 내 나이만큼 살았네요. 성 아구스투누스의 어머니로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존경받는 성녀입니다. 성녀 모니카는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로서 결혼 생활한 지 18년 만에 370년경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개종시키죠. 우리 강완숙 골룸바도 그렇게 개종을 시키죠. 그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과부가 되죠. 이때부터 그녀는 아들인 아구스투누스의 회심과 개종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당시 아구스투누스는 북아프리카 최고의 도시인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중 마니교회 심취에 있었을, 이것도 저기 보니까 마니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이교 철학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자인데 자식은 마니교회에 빠져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열중한 맏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똑똑했단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교도 명문학교 입학하였고 독서에 강렬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330년 때니까 예수님 세상 떠나고 300년 지나고 나서죠.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껍질을 뚫고 나왔음에도 그 내적 혼란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이 순진무구하여 죄에 물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육체의 쾌락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미 삼켜버렸고 17살 때 벌써 사창가를 들락날락 하게 되죠. 어머니의 충고는 모자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교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당시 철학에 심취했던 또 마니교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의 매력을 느껴 마니교도로서 10년을 머무르기도 합니다. 또 마니교를 지지하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보편교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이 시기 371년 17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젊은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합니다. 14년 동안 이 여인과 살면서 아데오타투스 신으로부터 주어진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389년 어린 나이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인 아우구스티누스와 지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로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결혼 생활도 했고 아이도 있었죠. 초대 교회 때는 사제 독신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한 7세기, 8세기경, 700년, 800년경에 사제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못 박은 거죠. 요즘 가끔 목사님들 만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종교 계획은 해갖고 우리도 그냥 신부로 그냥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이 살아야지 이 코로나19를 힘겹게 안 보내는데 이놈의 코로나19 때 아이 학비도 보내야 되고 마누라 생활비도 줘야 되고 개척교회니까 월세도 내야 돼.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말을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말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홀로 된 어머니에게 가족 부양의 문제까지 떠넘겨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속수무책의 아들로 엄마가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은 모니카 오늘 27일 어머니 눈물의 축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눈물의 성녀라고 그래요. 눈물. 하도 남편 때문에 울고 하도 아들 때문에 울어갖고 눈물의 성녀라고 그럽니다. 그 후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탄이 하느님 못지않은 영원 불멸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빠져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등 어머니를 정말로 안타깝게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마니교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회의를 느껴 잠시 신플라톤주의자가 되었다가 자 이제 플라톤도 제가 성경 시즌 3에서 시즌 4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고대 시랍, 이 모든 철학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니교도 동료의 추천으로 타카스테,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등에서 수사학, 말하는 것과 철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 강론을 들었을 때 빛이 그의 영혼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수사학적으로 평이한 문체라 생각되어 성경 읽기를 거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심오한 가르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을 감아도 하느님의 모습, 귀를 막아도 하느님의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런 돌고 돌고 돌아서 하느님을 결국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렬하게 하느님을 느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야 마는 사람이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비참한 인간이지만 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않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야 말고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비참한 인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바오로 서간의 말씀들이 아구스티누스를 감동시켰던 거죠. 육체의 죄로 고통받던 아구스티누스는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서 경건한 얼굴과 참회의 눈물, 그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인간의 구원을 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욕망을 위해 육신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아들을 가톨릭으로 기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모진 고통을 인내했던 모니카에게 통곡을 즐거움으로 돌이켰습니다. 시편 30편 1, 2절라는 말씀을 이루어줬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나이 43세,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암브로시우스 앞에 머리를 숙여 눈물을 쏟으면서 행복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우리 모니카 성녀를 보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신부님, 우리 아들이 성당을 안 나요. 우리 아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 딸이 냉담을 해요. 우리 딸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족해서 그래요. 모니카 성녀는 남편을 위해서 18년, 아들을 위해서 거의 한 18년, 거의 한 3년 동안 그냥 끝도 없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끝도 없이. 바로 아구스티누스 성이 세례받자 1년 지나고 나서 모니카 성녀는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 한 시대를 위한 위대한 성인을 만들었던 거죠. 어머니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미사 참여하는 많은 분들 내 자녀 특별한 소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를 매일 성당 나와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기도한다.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또 일주일 후에 만나면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도 기도했다. 이게 10년만 되면은요 나가게 돼 있어요. 자, 또 쌀 보내준 거 좀 소식 전하겠습니다. 46세 가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경상도 진주인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어깨, 발, 다리 마비 성인 조카 둘이 사는데 통장에 10,000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무상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무릎이 아파 일을 못하게 생계 유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강북 보내줬습니다. 84살 된 어르신인데 독거노인이고 너무 힘들어갖고 옆에서 대신 신청해 준다고 그래요. 안산시 단원구. 직장을 그만두고 허리 회복 수술 코로나로 인해서 재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그래요. 평택시. 남편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허리, 목 디스크로 팔이 아파서 2년째 일을 못 다닌다고 그래요. 수원. 집에서 10년째 쫓겨났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 집에 살고 당 수치가 500이나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한 분들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보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청국장 판돈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적어도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